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예배하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통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다 몸을 좀 틀어주시고 이쪽은 일로 틀어주시고 이쪽은 일로 틀어주셔서 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요. 여러분 이 PPT 축복하지 마세요. 화면 축복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우리 옆에는 제일 친한 친구들이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수진이의 삶 가운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효범이의 삶 가운데 해도 되고 이럴 때 이름 너무 막 이렇게 네 삶에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가운데 가득하게 이번엔 내 이름을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가득하게 마지막으로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옆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들, 앞으로의 삶의 그 방향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찬양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이 너무나도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고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을 채워주시옵고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주님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는 만유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께 청소년 이부 학생들과 선생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이부 구성원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김민석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칠 줄 모르는 중국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난 2년간 바이러스 예방을 핑계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예배 방해로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갔고 한국의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올해는 에스겔서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사가 훈련을 통하여 전사로 거듭나듯이 이 땅의 교회가 더 강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달이 되었으나 청소년 일부에서 올라온 1학년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2학년과 3학년 중에서도 지난 2년간 너무나 소원해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청소년 이부 학생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인터넷 예배 대신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빠지다 보니 믿음이 약해진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가 청소년 이부가 다시 예전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한 찬양대원들, 시간을 들여 연습한 찬양을 주님 기뻐하시며 이들의 삶이 기쁨과 은혜의 찬양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서 앉으라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멘이 사실 찬양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대의 가사가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도 제가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줄이라는 것, 줄석이라는 것은 공중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방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어느 한 쇼핑몰, 아울렛 쇼핑몰을 한번 갔는데 평일에 가느라 사람이 아주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한가로운 쇼핑몰을 걷고 있었는데 마치 그 쇼핑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몰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매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도대체 어떤 매장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긴 줄을 서고 있지, 무엇을 팔길래 저렇게 돼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그 매장을 딱 보니 그 매장이 그 명품 매장 중에 하나였던 그 구찌 매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매장들은 굉장히 한가로웠는데 유독 그 매장의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아주 고가의 시계나 명품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전날부터 백화점 앞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도 종종 접해봤을 것이에요. 조그만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넘는 그런 고가의 가방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방을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줄을 서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젊은 세대들, 젊은 사람, 20대에서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명품, 특별히 특정한 이러한 명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요새는 줄을 잘 세워야지 장사가 잘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떡볶이 집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똑같은 떡볶이 집이 딱 이렇게 있는데 줄을 서 있는 집이 있고 줄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으면 여러분 보통 어느 집에 떡볶이가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줄이 많은 집. 그래서 어떤 한 가게는 사람들이 줄 설 때까지 조금 꾸물꾸물거리다가 사람들이 줄이 서기 시작하면 그때 물건을 내어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온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전략으로 장사를 하는 집도 있다라고 합니다. 줄 서는 본능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줄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다림을 잘 참지 못하는데 왜 너도 나도 긴 줄 뒤에 그렇게 서서 먹을 것을 먹든지 물건을 사든지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살아남으려면 대세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러한 불안 심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몰려있는 줄에 서게 되면 내가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은 그 소속감 때문에 줄을 서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 조카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게 하나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요. 삼촌 도대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뭐야? 그래서 제가 그거 브랜드인데? 라고 말을 하니 왜 그걸 물어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 친구 미국 사이거든요. 사람들이 입는 검정색 롱패딩 뒤에는 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써 있어서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고 저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레슨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줄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줄서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혜서를 닮은 이 탈무드에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줄이라고 함은 부자의 생각 그리고 부자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곳을 의미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의 줄에 서면 그들의 생각과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부자가 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름지기 줄에도 더러운 줄이 있고 아름다운 줄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줄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려는 그러한 줄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 전래 동화에서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줄도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썩은 동화줄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은 늘 예수님을 주제로 공방을, 토론을 펼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그저 사기꾼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로 선언했어요. 오늘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맹인을 고치셨으며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죽었던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표적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하는 모습이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그러한 표적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준 그러한 행동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는 누구이다라고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예수님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수많은 하나님들의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못 믿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가끔 으름장을 내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랑 어디를 가는데 딸이 너무 안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막 딴 데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지금 안 따라오면 놓고 갈 거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 아이를 그 자리에 놓고 가려고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말의 속뜻은 너 지금 당장 빨리 따라와 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듣죠? 너 그럴 거면 나가!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여러분 진짜 나가라고 그런 말 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부모님도 여러분이 나갔으면 쟤 괜히 태어났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으름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으름장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팍 하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워낙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내 백성의 귀를 내가 멀게 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잘못한 것 마냥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해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도 그들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절규, 그러한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심지어 믿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였던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42절,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는 이 말씀. 관리들, 우리로 따지면 고급 공무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관료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 우리로 생각하면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 같은 사람, 이렇게 권력을 지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찍힐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줄을 잘 서서 얻었던 그들의 자리, 그 그룹에서 출교, 즉 그 그룹 안에서 쫓겨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심지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의 말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줄이 그렇게 툭
그들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죽음에 이르는 주를 붙잡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위에 있었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한 것일까요? 그들이 걱정한 이유는 이래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땅을 로마로부터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것을 유지해 왔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게 된다면 다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이 무너질까 걱정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은 로마와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신 메시아의 표적을 수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아보다 로마가 훨씬 더 강력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와의 대결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메시아를 그들이 알았음에도 외면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로 다짐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작아지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들, 여러분의 그 능력이 빛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그냥 묻혀버릴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계속 머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수많은 재물과 권력, 그 인기들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항상 저 끝에 소외된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당국자들이 붙잡았었던 그 로마의 권력처럼 우리들은 그 권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는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 또한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인한 모습 또한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매번 끝이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영광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듯해 보였지만 결국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영광,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절망의 순간, 우리가 손해를 입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은 학원 시간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실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비록 손해처럼 보이고 사람의 영광으로 따졌을 때 너무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항상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봉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팔에 그들을 품어주시옵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어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우크라이나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임강택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일촉즉발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그래도 지금 다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외국 사람들이 전쟁 난다고 다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라운 섭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임강태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열강들이 그 땅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에 슬픔과 두려움에 가득해 있는 그 국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주민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가정 또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사랑이 넘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임강택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공포로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그 땅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보다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리액션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광고하기 전에 먼저 축하할 일이 좀 있어요. 저희 고등부 청소년 2부에 새로운 친구가 2명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2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줄 수 있어요? 3학년에 박모세 학생 그리고 조우성 학생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우성과 모세. 네. 그죠? 환영합니다. 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잠깐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앞에 나와주시면, 지금 앞에 나오셨으니까 또 저희가 소정이 준비한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씩만. 안녕하세요. 영광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조우성입니다.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 박모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한번 박수.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입교자 교육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있는데 장소는 다목적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대상인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이 뒤에 다 모여서 같이 내려갈 거예요. 여기 목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목사님과 함께 내려가서 세례입교 교육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 주시면 되고, 네, 다음은 드디어 청소년 2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There's a love
Through my faith and my doubting, I know one thing for sure. His word is unfailing, His promise secure. Don't know I'll stop again. Everything will be alright. Whole world's in His hands. Your whole world's in His hands. In the darkness and the trials, He's faithful and He is true. 네, 여러분 드디어 26일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청소년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혹시 참석 가능한 친구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번 그냥 5명. 아주 뜨거운 수련회가 되겠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수련회 그 가정통신문이 이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보시게 될 거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학생총회가 있어요. 학생총회가 뭐냐면 임원단 선출하는 거거든요. 이미 마음속에 누가 임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내정돼 있는 건가요? 어쨌든 내정은 돼 있지만 절차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을 받고 투표를 통해서 임원단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투표가 하고 싶다, 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꼭 다음 주에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대,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찬양대는 오늘 예배 중에 이렇게 가운 입고 찬양하는 모습 보셨죠? 네, 에클레시아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함께 하시고 싶은 친구는 이소연 선생님께 말씀 주시면 되고, 찬양팀은 또 다릅니다.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이제 악기들로 그리고 목소리로 또 찬양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임강호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지가 지금 1, 2월 거 받으셨잖아요. 3, 4월께 또 이제 나갈 거예요. 잘 드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정예배지도 정말 좋거든요.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꼭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었다면 1, 2월에 꼭 각 반 선생님께 주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가한 친구 있나요? 없죠? 없을 것 같았어요. 저도 아직 못해서. 이거 지금 보시죠. 카카오톡 채널에 정릉교회 교육위원회 추가하시면 뭐 가정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이벤트들에 대한 공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아직 좀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생일자에 대한 광고가 아니죠.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좀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다 선물 받으셨죠? 카카오톡으로 선물 제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받았다. 그럼 담임 선생님께 격렬히 항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격렬히 항의를 해주시고 나는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담임 선생님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선물이 못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저희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선물을 만약에 못 받았다 하면 전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각 반 선생님께 카톡을 날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놓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고 또 함께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자기가 생일 축하했는데 여기 인원이 이름이 빠져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각 반수님께 꼭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일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봤을 때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생일 축하는 해야겠죠. 제가 한번 일어나 주시면 자리에서 유진이도 일어나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아, 뜨거운 축하가 가능하겠네요. 자, 유진이를 향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생일 축하해라고 한번 네, 소리를 좀 지나긴 했지만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 축하해, 유진아. 아, 네. 저희가 생일 축하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도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저희가 더 완벽하게 네,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광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각 반 공과 공부는 11시까지 선생님들과 진행해 주시고 예배 후에 모여서 세례입교 대상자들은 다목적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얘들아, 여기 뒤에는 원래 저래. 공방 받아? 받았나? 어디야? 내가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얘기해줘. 이쪽으로. 오늘 찬양 뭐 할게? 동생들 챙기느라 좀 늦지 맨날. 언젠가는 9시 반에 오는 날이 언젠가는 다현이도 레이드 나오겠지. 이게 3월달에 첫째 주에 나오겠지. 왜 또 싱어롭게? 수영이 이번 주에 졸업했지? 그러니까 밑에 미리 가보는 건 없지. 3월 2일날 또 가. 전 갔다 왔어. 그래? 예비도 저 한 3-4번 갔다 왔어. 너무 학교 좋아. 학교에서 불렀어? 한 번은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혼자 갔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 너도 아직 집에서 진짜 가깝지. 저쪽이니까 한성대 쪽에. 버스 타고 한 2-30분. 그래도 시흥은 되게 하는 시흥보다는 시흥에서 제일 좋은 게 한성에서 제일 한성보다 한성역 거기 너무 진짜 요즘 어때? 그냥 똑같아? 올림픽 보고 있고 올림픽 너무 재밌었어요. 얘네 막 해시태그 하고 막 이래가지고 중국 싫어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올림픽 재밌긴 하네. 근데 아쉽기도 하고 그지? 사람이란 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 입고 있다가지고 이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짜증나고 여러 게 대한민국 사람이란 게 딱 느껴지지. 어쩔 수 없어. 이게 너네들도 17년 살아줬지만 억울한 거 너무 많잖아. 그냥 마음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돼. 뭐 그럼 어떻게 이겨내면서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고 오늘 말씀 나눠볼까? 우리 내용 정리해서 만약에 줄을 잘 타야 된다. 그치 인생은 준석이야. 선생님이
군대에서도 줄로 잔소리하고 사회에서도. 근데 그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 하나씩 건강. 아 그렇게. 아니 근데 소유가 다 후는 그러니까 다 그냥 쏟아 부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 적당히 흘려보내. 그래 지금 거의 그냥 하나를 그냥 다 던졌어. 주변에 영화 또뭐 있어?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이렇게 왜 주석이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야. 너네들 나는 고민 나도 듣는 질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나는 그냥 이거를 의도된 답이 아니라 고민해보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뭘 것 같아? 수는 어떻게 돼? 나는 정답을 없어. 나는 모르겠어. 약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약간 재력, 약간 명성을 갖고 근데 하나님의 약간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한데 나도 참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런 거는 그래도 그 기도에서 해설하는 거니까 그게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라는 게 영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너네들 말한 것처럼 중심이 되는 삶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네들도 참 어려워. 그냥 극단적인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야. 너네들이 뭐 원하는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제 원하는 이제 대학을 깊을 거야. 근데 내 주변에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야. 많은 애가 있어. 근데 그 애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을 가버렸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극단적인 얘기야. 무슨 말이야?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한테 질문했을 때 믿을 수 있을 거야. 억울하고 되게 답답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본 예를 있지만 극단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손을 보는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보이지 않고 어떤 것들을 잘 모르는 거잖아. 그 항상 갈등 속에 있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도 결국 선택하는 건 하나님 쪽.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나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눈에 푸에 내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과 내가 믿는 거고 물론 그 사람도 사랑하지. 내가 존경하고 있고 나보다 더 잘 돼 있고 그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지만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 얘네들이 말씀은 어떤 교육과 습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
환경대로 숨에도 그렇고 조용히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행복하고 어쩌면 기쁨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제안을 할수 있는 근데 나는 그 익숙함과 그런 틀에서 벗어났어요. 그렇다고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려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삶이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있어. 시험을 먹으라고 해서 코딩하고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할수 있도록 그리고 문자는 다 받았어요. 문자는 안 받는데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렵다는 거 알아. 왜냐면 실현에 오랜만에 하고 온라인으로도 그좀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 이렇게 활동하는 게 거의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